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한 시편 135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대구 지체들과 포항 지체들이 연합으로 팔공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대자연 가운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껏 교제하게 되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제 나누면서 각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찬양하는 시간 가졌죠. 아마 가정에서 그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특별한 날도 아닌데 모여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일은 흔치가 않을 겁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셨을 텐데 노래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각 가정에 신앙 고백이 되고 각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이런 찬양의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통상 찬양을 한 7곡에서 8곡 정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찬양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거의 절반 이상을 이 찬양대에서 가져가요. 그래서 뭐 임례송, 기도송, 그리고 뭐 폐송, 그리고 특별 헌금 찬양, 이런 것까지 찬양대에서 거의 대부분 가져가고, 일반 성도들이 예배 때 드리는 찬송은 처음에 예배 시작 때 한 번, 그리고 기도에 앞서서 한 번, 그리고 대부분 마칠 때 한 번 정도, 보통 서너 곡 정도 찬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런 좋은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뿐만이 아닙니다. 예배 말고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주님께 대해 얼마나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찬양의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찬양의 희생. 구약시대에는 희생을 뭘로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짐승 희생을 드렸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나 하나님과 교제를 원할 때나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그들이 희생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찬양의 희생을 드리자는 겁니다. 찬양을 희생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가짐과 희생 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정성과 그 믿음 그대로 우리가 찬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구약시대에는 감사 헌물, 화목제 헌물, 화평의 헌물, 이런 것을 드릴 때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입술의 열매를 받으소서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곡식 열매도 아니요, 가축에게서 태어난 열매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가장 소중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정성과 감정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입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할 수도 있고, 동일한 입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그런데 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 드릴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찬송가를 불러보십니까? 가족과 함께 찬양을 불러봅니까? 데이트할 때 형제자매, 젊은 청년 형제자매 데이트할 때 같이 찬양 부르면서 데이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집에서 혼자서 작업하다가 콧노래로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서, 혹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보셨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이 일에 대해서 동기력을 부여받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 이 사람들을 만드셨을까요? 사람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저등한 하급 생물로부터 점차 진화를 거쳐서 오늘날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인간이 왜 존재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에 대해서 해답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야말로 우연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다.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이 그냥 부모님이 낳아주셨으니까 그냥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외계에 있는 신적인 존재가 지구를 만들고 지구를 하나의 우주 동물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어떤 외계인이 이 지구에 사람과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 놓고 우주 식민지 혹은 우주 동물원으로서 만들어 놓고 이제 관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성경의 진리에 비춰볼 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든 것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요. 그 땅이라는 단어가 the earth라고, 지구라고 나옵니다. 우주에 있는 해와 달과 별, 다른 천체를 만들기 전에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외계에서 뭐가 날아와가지고 뭐 지구를 만들고 우주식민지, 우주동물원을 건설했다는 이런 주장은 전혀 성경적인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뭔가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유와 해답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외계인에 대해서, UFO에 대해서 접근하고 그들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사람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답답한 속사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사람들에게는 좀 밝히기에 좀 모호한 그런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느냐? 마귀가 반역을 했어요. 천상의 존재 루시퍼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 마귀를 잡아다가 벌을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올무를 씌우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마귀의 꿰매에 빠져넘어가서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배후 조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게 미끼입니다. 올가미를 딱 던져 놓고 마귀가 요 사람을 제발 유혹해서 범죄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마귀에게 사람을 타락시킨 그런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그 죄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마귀를 정죄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이야기하는 주장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참 답답한데 이 창조주로서 깝깝해가지고 이 마귀를 어떻게 때려잡아야 하는데 때려잡을 구실이 없으니까 사람을 도구로, 마귀를 잡는 올무로, 미끼로 창조하였다. 사람은 순전히 마귀를 잡기 위한 하나님의 깝깝한 속사정 때문에 사람을 도구로 만들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천상에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즉시로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있지 못하도록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타락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에게 속한 마귀의 천사들과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와 함께 있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불호수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껏 창조물밖에 안 되는 그 마귀 때문에 혼자서 고심하면서 억울하고 깝깝한 속사정 이런 걸 가지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모든 죄와 불법의 배후자로 하나님을 지목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마귀의 꿰매에 넘어가서 죄를 짓도록 배후에서 조종을 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사람은 마귀를 잡는 미끼 도구에 불과하다고 잘못된 사상을 가르칩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 루시퍼와 하늘의 천사들이 타락하자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상의 존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비록 타락했지만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들을 봐라. 그래서 사람들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천상의 존재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보제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어떤 목회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전혀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리를 가르치려면, 말씀을 전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교리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귀와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시청각 교재로, 뽐보기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기록은 성경 66권 어디를 뒤져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만든 사람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성경과 관계가 없는, 또 성경을 거역하는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람은 왜 창조되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 해답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다, 창조하였다, 지었다, 만들었다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이사야 대언자가 이 대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기서 나오는 그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여기에 나오는 43장 7절 전반부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혹은 다른 용도로 창조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폭넓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드셨는가? 마귀의 종로로 달라고 만드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도 사람도 해와 달과 별과 천체들도 그리고 식물과 동물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답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만드신 목적 역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찬양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룹들 왜 만드셨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그룹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호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룹들이 내 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적 존재들 가운데 스랍들이 있습니다. 세라핌이라고 하는 스랍들이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고 스랍들이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며 서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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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래서 그 스랍들 역시 하나님의 찬양을 전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왜 창조되었습니까? 시편 148편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찬양을 전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말씀을 했죠. 신약 성경에 이것과 대칭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양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나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하나님의 찬양을 전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존재합니까? 왜 지음을 받았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창조가 되었습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외계인이 동물원 만드느라고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마귀를 때려잡기 위해서 미끼로 창조한 수단적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천사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보제로 창조된 수단적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찬양을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존재 의의와 목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찬양을 합니까?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통치주시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만든 자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테이블도 누가 만들어서 있고 앞에 있는 카메라도 공장에서 기술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설계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물로서 창조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통치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권위에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관리하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을 때 그분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지금 당장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나약하고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알고 계시며 나를 기억하고 계시며 또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환경을 볼 때는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오지만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천상의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십니다. 마지막 결산 보고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주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까? 둘째 이유는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내 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와 찬양에서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 단어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worship dance라는 말 들어봤죠? worship, 예배, 경배라고 합니다. 그 worship의 앞 단어는 수입이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행위 이것을 말하고 worth, 뭐뭐 할 가치가 있는, 경배할 가치가 있는, 찬양을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worship입니다.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는 그럴 만한 대접을 받으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찬양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넷째 이유는 찬양은 주를 믿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을 보면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찬양은 의로운 자들이, 곧바른 자들이, 세상에 의롭고 곧바른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의롭고 곧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의롭다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듬혀 주십니다. 칭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자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한 자들은 마땅히 찬양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5편 3절 말씀에 주께서는 선하시니 주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그분은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올바른 것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은 선이고 자기 눈에 거슬리는 것은 악입니다. 똑같은 일도 내가 하면 사랑이고 로맨스고 남이 하면 추잡한 불륜이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눈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은 그럼 사람이 선도 악도 모르는 흐리멍텅한 바보 같은 존재였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지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 하면 그게 죄고 악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뱀이 여자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그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고 바꾸어 놓았고, 사탄은 그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바꾸어 놨습니다.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고 순종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순종했습니다. 마귀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거 먹으면 머리가 좋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판단력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딱 하나 금해 놓으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 열매가 사람을 총명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그 벌거벗고 있으니까 보기 민망하다. 가려라. 그러면 벌거벗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옷 입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고 아담 하와 벌거벗은 채로 만나 주셨습니다. 벌거벗는 게 선이냐 악이냐? 절대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거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부끄럽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벌거벗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괜찮다. 누가 너보고 벌거벗었다고 뭐라고 하더냐? 너의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고하였느냐? 아무도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너보고 그렇게 수치스럽다, 부끄럽다고 하더냐? 그런데 아담은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람이 된 겁니다. 상대적인 선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경에 따라 선과 악이 계속 달라집니다. 사사시대에는 어떤 가증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상숭배와 동성애와 간음과 성폭행과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주저없이 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선으로 알고 행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아내가 하나 있는 것보다 아내가 두 개 있는 게 더 좋겠다. 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러면 레위 사람도 처벌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상적인 욕구를 거부하고 남자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지만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절대 선,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죄와 악과 어둠이 그분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빛과 거룩함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 진리이고 절대 선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 드릴 때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찬송은 뭘로 바뀌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걸로 바뀌었어요. God is so good인데 그 good이란 말은 선하다는 이야기예요. 좋으신 하나님 하면요, 나한테 잘 대해주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보기에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교통사고 만나고 질병 당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나한테 안 좋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할 제목이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시편 곳곳에서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방패시요 견고한 요새시요 높은 망대시요 내가 의지할 반석이시라. 그분은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빛과 우리의 등불이 되신 하나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피할 요새와 반석,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높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내용이 또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내 명령과 내 말에 순종하면은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특별한 보배가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에서 역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입니다.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민족입니다. 곧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다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또한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그분의 찬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높으시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의 왕들, 대통령들, 행사장에 나타나면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영을 하면서 환호를 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광적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환성을 올리면서 찬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왕들보다 높으시고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또한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6절 말씀은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뻐하시는 일을 친히 하늘과 땅과 바다들과 모든 깊은 곳에서 행하셨도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온 세상을 참 아름답게도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인하여 찬양을 드리고, 참으로 우리를 죄와 불법 가운데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찬양을 드려야 하며,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도하시고 환경과 사람과 여건들을 선한 방향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찬양을 할까요? 노래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소리는 가장 좋은 악기입니다. 세상의 각 악기는 조율하기에 따라서 지정된 음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음도 낼 수가 있고요. 4분의 1, 4분의 3, 8분의 1 음도 얼마든지 목소리로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소리가 좋지 못해, 나는 거칠어, 나는 허스키 보이스야,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편 47편 6절에 보니까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왕을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라, 한 구절 안에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콧노래로요? 이왕이면 가사가 정확하게 성경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 찬양으로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유행하는 사람들이 즉흥적인 기분으로 만들어낸 노래보다는 좀 오랫동안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검증을 거친 그런 찬양들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 있다고 해서 다 우리가 부르기에 적합한 찬양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그냥 교제나 사람들을 불러드리는 그런 노래도 있고, 순수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 혹은 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노래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기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연주하실 수 있는 분은 피아노로,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트럼펫이나 리코더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은 악기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 3절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비파와 하프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자, 그 당시에도 나팔, 트럼펫, 비파, 하프, 오르간 이런 악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기들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분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악기도 할 줄 모르고 노래도 잘 못한다. 말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3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초청합니다.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주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과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무려 열 몇 가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을 드리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구약시대에 찬양을 할 때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이 유다를 치러 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어찌할 줄을 몰라서 대언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 세 민족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조직해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찬양대가 나갔습니다. 원래 군대 앞에는 뭐가 나가요? 기마병들이나 창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선두에 섭니다. 그리고 옆에서 나팔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찬양대가 제일 먼저 앞서가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선하시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세 찬양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적군을 격파하셨습니다.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찬양할 때 악한 영적인 세력이 떠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사울이 구원을 상실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무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가 그의 사역이 다 끝나면 혹은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합당치 않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께서 떠나가셨습니다. 곧 사역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지 사역으로부터 배제가 된 것이지 구원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여전히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누가 찾아왔어요?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했습니다. 그를 번뇌케 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었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단창을 겨누고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벽에다가 박아버리려고 단창을 던졌습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정상적인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울이지만 그에게도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다윗이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상쾌하게 되어서 낫고 아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괴롭게 하고 번민케 하는 그런 악한 영이었던 모양입니다. 사울이 상쾌하게 되어서 씻은 듯이 나았고 악한 영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악기 소리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앞에서 악한 영적인 세력이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짓눌리고 또 악한 영의 지배 혹은 악한 영의 간섭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보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악한 마귀가 들린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좋은 일 했죠. 그런데 이 악한 영이 떠나버리니까 이 여종이 이제부터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를 해서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가둡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할 때 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결박된 것이 벗어졌습니다. 찬양할 때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찬양할 때
우리 입술과 구속받은 우리 혼이 기뻐 즐거워하게 됩니다. 시편 71편 23절 내가 주께 노래할 때 내 입술이 크게 기뻐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혼이 기뻐하리이다.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찬양은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찬양의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런 간구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오니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높으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고귀한 사랑을 내가 찬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교회에서 찬양 부를 때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 목소리 높여서 마음껏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혹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올 가을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가족 단위로 찬양을 드리는 대회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찬양 집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또한 모여서 교제할 때 우리 예배 마치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세상 이야기 하지 마시고 뭐 주식이 올랐다, 땅값이 떨어졌다, 요새 직장 생활이 힘들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어느 연예인이 뭐 결혼한다, 이혼한다 그런 이야기보다는 자기 삶을 나누고 자기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지도해 주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감사한 일들을 주셨는지 서로서로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의 회중 가운데에서 높아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선한 간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실현하시고 창조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자신의 혼에도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